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천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감추인 보화밭 이렇게 보겠습니다. 천국은 꼭 감추인 보화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충성을 말씀합니다. 언제 충성할 것이냐? 지금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충성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일, 거기에 충성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충성은 이렇게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을 담고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 이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루는 사람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이루는 사람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애결자 여자의 손, 바로 그리스도죠. 그 충성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주인 되면 이게 충성입니다. 바울로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이때 바울에게 놀라운 충성이 나타나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 되기 시작하면 올바른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충성한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가 이 주님께서 나의 주인 중심 되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삽니다. 내가 사는 거지 알고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창세 3장 주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고 주주가 물러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충성은 뭐 열심보다는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은혜 입고 힘 얻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성은 증인입니다. 증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자꾸 말하는 게 충성이죠. 종교적 충성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지치게 되고 힘들고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했기 때문에 집중 힘드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어디가 원망도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걸 열심히 했다 옛날에. 그런데 하고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출석은 도리어 불신앙만 많이 키우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엄청난 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충성은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충성해야 돼요. 그 예배 충성하는데 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복음적 말씀이 나와줘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복음적 말씀 안 나오면 만약에 예배 속에 계속 종교적 말씀 나오면 그 성도는 죽습니다. 열심히 해라 하라지만 맞는 말 같지만 난 죽습니다. 그래서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주신 하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단이 먼저 이 복음적 색깔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먹는 대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율법과 종교의 말씀 계속 들으면 율법과 종교로 그런 믿음이 생겨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조건이 이제 말씀 복음 안에 있는 이제 우리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언약의 말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쌓여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예배 주신 이 말씀은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권입니다. 목사님이 골라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설령 목회자가 골랐다 해도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겠어요.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그 예배가 내가 답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예배 회복됩니다. 참 예배 회복되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참 예배 충성.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습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 그 영과 진리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교적 예배 아니죠. 성령과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말씀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머리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이 말씀을 다 뺏어버리고 자꾸 사람의 말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 조심해야 돼요. 물론 교회 와서 교제 중요하지만 교제 중심되면 나중에 문제 와요. 참 재밌어요. 교회 와 사람 만나서 교제도 하고 풀고. 그러나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 속에 사람 말만 계속 들어가 보면 나중에 문제돼요. 지금 사정이 내 영혼 죽어요. 재밌는 세월 지나면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사단이 절묘하게 그 말씀 딱 뺏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는 자꾸 거짓된 거짓 확신으로 말씀을 뒤집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 속아서 참 말씀 어디 가버리고 자꾸 사람 말 이런 것 정도에 걸려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돼요. 뭘 복종을 시킵니까? 창세기 3장의 찌꺼기를 다 이걸 사탄이 심은 것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그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게 우리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지도, 자, 어떤 아주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 3장에 그 사탄이 뿌려놓은 인류 역사에 계속 싸워왔더니 어마어마한 견고한 이 사탄이 뿌린 그 진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너질 수 없고 또 발견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세상은 대단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생명 없는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게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냐? 아주 절묘한 이념 사상들이 있어요. 아주 지식인들이 이걸 교묘하게 체계화시켜서 아주 틀을 딱 만들어놨어요. 딱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이념 사상 자랑을 생각합니다. 지식 자랑처럼 아주 절묘하게 빠져갖고, 그래서 이게 참 걸려들면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이념 사상이 말씀도 더 강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 빠져서. 모든 생각입니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처럼 뛰어난 지식과 사상이념 완전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이건 완전히 한마디로 배설물이 알았어요. 야, 바울의 똑똑한 그 많은 지식, 이념, 사상들이 절대로 바울 문제 해결 못했거든요. 그것이 자신의 죄 문제 해결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라, 쓰레기.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결론 내면은 그 배웠던 지식이 거꾸로 빛을 발합니다. 사람 살리는 쪽으로 딱 빛을 발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안 변하면 평생 올무가 돼버려요. 그걸 주장하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버리죠. 하나님은 우리 충성이 뭐냐? 내 중심에 있는 잘못된 많은 이론 사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말씀으로 대체해라. 그래서 이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지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된 걸 이루어가거든요. 주장하고.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척 계속하죠. 이 중심에 다른 게 있으니 계속 그런 말 한단 말이야. 교회까지 와서. 그러니 완전히 그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 본인 잘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거역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엉뚱한 것 같다. 충성 그냥 불충도 아니지. 완전히 사단 앞에 속아버리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자꾸 우리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꾸. 그걸 하나님 자꾸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에 충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 구할 것 충성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직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돈 써가면서 이제 충성하는 거예요. 돈 써가면서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헌신하면서 또 이제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 불신자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막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써가면서 수고하니까 뭐 이 완전 뭐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육신의 사람들 볼 때는 이 완전히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돈 써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 충성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보화밭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보화를 캐는 비밀이에요. 우리 헌신주한테 보화를 캐고 있는 거 계속.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비밀을 아는 자들만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가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될 것이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작은 것. 거기서 우리가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되게 작은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는 시간표거든요. 우리 꿈이 클수록 작은 걸 잘해야 돼요. 그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럼 다음 시간 보면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 거기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또 다른 시간표를 자꾸 연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이것을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삶이 이게 가장 진실한 거죠. 사실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보면 주님이 시간표 따라 쭉 가기 때문에 우리 충성은 멀리 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거기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이 있죠. 그걸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화의 밭 있는데 문제는 이 밭에 보화가 밭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그게 안 보이죠. 숨겨진 보화입니다. 숨겨진. 이걸 이제 발견한 거죠.
그것이 발견한 자만 아는 이 어마어마한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한 농부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걸 나중에 밭을 사고 소유한 후에 실상 이 사람은 인생 모든 게 끝이 났죠. 인생 모든 게 끝이 나버렸죠. 왜? 그 발견한 후에.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비유인데 그 보화가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복음을 발견한 후에 실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왜 자꾸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하냐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그 모든 재앙을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가 이걸 이제 깨달아질 때 이게 발견하죠.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 농부가 발견하고 나니까 이 남의 밭이라 그래서 자기가 이 밭을 사야 돼요. 그러니 이 가난한 농부가 이 밭을 살 힘이 없잖아요. 완전 올인합니다. 우리 아예 이 밭 하나 살기 위해서 올인하죠. 완전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헌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축도로 충성 헌신 아니다. 미쳤다고 하죠. 왜 보화를 모르는 사람 미쳤다고 하죠. 왜 짬trực 하느냐 교회 가서 하냐. 닮은 헌금하고 왜 하냐.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올인 헌신하는 게 뭡니까? 안단 말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 헌신해서 그걸 완전 소유합니다. 밭 사서 개인화시키죠. 이 복음이 완전히 이제는 내 것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평생 누림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이걸. 보화가 있으니까 완전 누림이라. 와 이제 뭐 완전 이 부자라. 세상 볼만하면. 근데 이건 세상 비유죠. 실제 복음은 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추었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의 기쁨, 헌신도 뭡니까? 슬픈 게 아니에요. 농부가 이 밭을 살려고 자기가 다 팔아서 헌신할 때 안 슬펐습니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도 기쁨이에요. 참 이게 저걸 깨달았어요. 이야, 이 헌신이 아니구나 이게. 헌신 같은 이것은 특권이구나 이게 지금 이게. 누가 이거 알겠나.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어려워도 그걸 줄여가면서 헌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이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이제 비유죠. 복음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만 가지 응답과 축복을 다 담았어요. 이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넓이와 깊이 끝이 없거든요. 자꾸 알아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없는 자 같으나 이 밭 사는 이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보이나 그러나 다 가진 자다. 이런 말이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밭에 보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자 보이나 다 가진 자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다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보화밭을 가진 자의 신분과 권세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제부터 여유가 생깁니다. 봐서 샀거든요.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갑자기 싸우질 않아요. 얘네 같으면 막 배추 몇 포기 때문에 싸우고 했는데 안 싸워. 누가 이웃집에 누가 와서 그 밭에 배추를 몇 포기 뽑아갔어. 안 싸워. 괜찮아. 어? 왜 이래 이 사람 갑자기. 또 기근 들어서 잘 안 됐어. 괜찮아. 왜냐하면 보화가 있거든.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은 그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남모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 이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좀 부족해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깨닫고 나서 제가 약간 허풍쟁이 좀 돼버렸어요. 내가 자꾸 나도 큰 소리 치는 거야. 다 있다, 뭐 풍성하다, 날마다 하는데 현실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가방 하나다 성인책밖에 없는데.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 집사람이 목사님 날마다 가방 하나고 성인책 없으면 날마다 더 풍성 다 끝났다 안 하는데 이제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숙이 이제 보이는 거죠. 현실은 없지만 다 있는 거지. 이상하죠. 야, 다 있구나 이게. 이숙이 뭡니까? 나의 미래가 다 있는 거예요. 야, 이 농부가 이제 그걸 계속 쓰기만 하면 돼. 서서히. 그렇죠. 막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되죠. 왜냐면 다 훔쳐가니까. 그래서 없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서서히 여유 있게. 그 마음의 여유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보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래가 다 있는 게 다 있구나 이게. 이렇게 이제 복음은 우리 삶을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내 영혼 마음 전체가 여유가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삶의 이제 진행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놀라운 이제 그 비밀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주변을 살립니다. 야, 세상 복음 안에 나만 쓰면 돼. 뺏기면 안 돼. 그러나 이 복음은 아무리 나눠줘도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뺏어갈 수도 없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모세가 애굽을 살립니다. 이 복음은 강력한 복음이나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살려내는 거죠.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날 다 살립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모든 저주를 다 무너뜨리고 살려내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살리죠. 이게 이제 복음의 힘이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의 보아밭을 확산하고 도전하는 미래의 우리가 보아밭, 미래의 보아밭.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밭을 살면서 이 사람 인생의 모든 미래가 딱 보장됩니다. 밭을 얻는 순간 이 사람 미래는 다 끝나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저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이건 가장 세상적인 기준에 봤어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이게 가장 완전한 이게 보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완전한 보장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경 보니까 막 100배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완벽한 보장을 하는구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주를 위해 사니까 미래가 딱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이게 다 갚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금세 100배를 주겠다. 이게 뭐 어떻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특권이구나, 특권 이게 좀 발견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체험해 나가면 삶에 많은 여유와 미래에 대한 안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도 보아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보아 있잖아요. 세상의 보아.
세상 금은보화는 일시적입니다. 잠시 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이 보화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세상 보화는 막 모아놓으면 기쁘지만은 늙고 병들고 하면 이게 다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세상 보화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엄청나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을 지나면 인생이 허무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던 거하고 이제 뭔가 허무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허무한 게 아니고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더 소망이 넘쳐요. 둘이 신기한 거예요. 뭐 영원하니까 뭐 내가 떠나도 후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늘 상급이 될 것이고 뭐 이래저래 이것은 절대 후회가 없어요. 이만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참 영원한 것이고 내 인생의 미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된 그게 이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서고 또 개인 집중하시고 또 주를 예배하고 헌신하고 다 얘기해요. 그것은 다 쌓여갑니다. 쌓여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 농부처럼 그런 정말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누리는 거죠. 누릴 때 조심할 게 뭐냐면 현찰을 누리지 마세요. 현찰을 다 누릴 수 없어요. 저도 현찰 없었어요. 현찰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찰 누리려면 또 이거 끝없어요. 이거 뭐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현찰 없어도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현찰 또 따라와요. 또 따라온다. 그 상관없이 괜찮아요 또. 그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도 바울처럼 우리가 없는 것 같다 다 가진 자라는 그 선포가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추어진 보화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충성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충성은 복음적 충성이 되게 하소.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내가 먼저 살게 하시고 내가 증인되는 충성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밭에 숨기는 보화가 있으면 하나님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방되게 하시고 다 증인서대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릿속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